서서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다는 얘기죠. 아주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혹한의 추위를 싫어합니다. 저도 아주 싫어합니다. 여름은 좋은데 겨울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혹독한 추위가 없는 나라에서는 개나리, 진달래, 철쭉, 목련, 백합, 라일락, 튤립, 히아신스 이런 꽃들을, 이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사는 한 교민이 고국에 왔다가 호주로 돌아가는 길에 개나리 가지를 꺾어 갔어요. 그래서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옮겨 심었어요. 이듬해 봄이 되었습니다. 화창한 날씨 덕분에 개나리 가지가 아주 무성하게, 한국보다 더 무성하게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첫 해라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가 됐는데도 역시 기다리는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차가 되는데도 역시 꽃이 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알아보니까 한국은 혹한의 추위가 있는 나라잖아요. 영하 4도 이하의 혹한을 통과하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는 그러한 많은 꽃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열거한 그런 아름다운 꽃들, 그리고 꽃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곡물 씨앗들조차도 혹한을 통과하지 않으면 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춘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필리핀 같은 데가 선교사님들이 열무 같은 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필리핀 선교를 많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이 거기는 겨울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는 열무 같은 거 못 심는, 그랬더니 냉장고 냉동실에다가 겨울을 보내게 해라. 근데 냉동실에 씨앗을 놓고 나서 그 이들 샥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춘화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꽃만이 아니라 많은 씨앗도 이런 춘화 현상이 있는데, 식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모진 혹한의 계절이 없이는 인생의 꽃을 피울 수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춘화 현상이 존재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혹한의 계절이 인생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그때를 잘 참고 견뎌야만 일생의 복을 맞아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또 기대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봄에 파종하는 봄보리에 비해서 가을에 파종하여 한겨울의 혹한을 통과하는 가을보리의 수확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맺고 싶어하는 아름답고 복된 열매 또한 가을보리와 같아서 인고의 세월을 거치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 훨씬 이상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인생을 지내면서 혹한의 계절을 지내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장차 현재의 그러한 고난이 장차 우리가 원하는 놀라운 열매와 영광과는 비교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고난을 싫어하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별로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고난이 닥쳐오면 고난 앞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고난이 축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디딤돌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은 인생의 꽃을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춘화 현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부신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위대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혹한의 계절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고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나 라고 여러분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인생의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혹한의 계절을 허락하신 사실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혹한기를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윗에게서 혹한의 계절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비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10편 23편 3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 시는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편안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목숨을 부지하기 아주 어려운 그러한 절망적인 때에, 그리고 그의 인생의 혹한기에 지은 시라고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인생의 절망적인 그러한 시기를 맞아서 낙심도 하지 않고 절망도 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서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이 인생의 혹한기를 잘 견뎌냈을까요? 인생의 혹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 첫째 비결은 다윗처럼 임마누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 신앙.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지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임마누엘 신앙은 배워서 지식으로 습득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실제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얻어진 살아 꿈틀대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신앙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혹한의 계절을 잘 통과하려면 이런 살아있는 꿈틀대는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임마누엘 신앙이 필요합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려면 삶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당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나타날 때,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꼼짝없이 죽을 것만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을 때나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예수는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실 만큼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자잘못을 떠나서 언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실을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십시다. 고난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요 기회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을 당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을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간 성도는 확신에 찬 임마누엘 신앙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라고 의구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귀의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어떠한 혹한의 계절을 통과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잘 번져내고 참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또한 다윗의 임마누엘 신앙은 경험과 체험뿐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었어요. 말씀 위에 세워진 말씀으로 비롯된 신앙이었어요. 시편 56편 2절 시작.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 주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굳게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감히 나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이 현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다윗은 자기들을 삼키려 하는 원수들이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그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라고 다윗은 여러분 굳게 믿고 요동치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 같은 임만의 신앙을 갖게 한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또 여호수아 1장 9절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모세오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이 말씀들을 다윗은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이 임마누엘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굳건히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 믿고 산 다윗의 일생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대로 친히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해 주셨어요.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의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다윗을 모든 존귀한 이름보다 더 뛰어난 존귀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이같이 약속하셔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여러분 암송하고 항상 입술로 고백해야 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굳게 믿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임마누엘 신앙을 가질 때 험난한 고난과 역경에 여러분 닥쳐오는 혹한의 계절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같이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당신과 똑같은 일을 하실 분을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려고 보내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에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과 제자들을 떠나시면 이같이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항상.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환난을 당할 때나 아니면 일이 잘 풀릴 때나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가 사지에서 있는데 혼자 가만두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구원해내려 건져내려 하겠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우리를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 예수님 당신이 목숨까지 내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지에 내버려 내동댕이 쳐놓고
돌아보지 않는다는 걸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든 사망염증한 골짜기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시면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십시다. 그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내가 형통할 때만 하나님 나와 함께 나를 밀어주시는 그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러분 춘화현상을 거쳐야만 꽃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가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듯이 우리 인생도 춘화현상을 거쳐야 위대한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잠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망염증한 골짜기를 다닐 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태풍이 불면 모든 새들은 전부 다 여러분 은밀한 곳에 숨기 바쁩니다. 그러나 유독 하나의 새 독수리는 태풍에 불 때 거대한 날개를 펴고 웅장한 날개를 펴고 이용을 자랑하며 태풍과 맞서 해주고 태풍 위로 쫙 올라서 유유자적하게 여러분 태풍을 즐기는 새가 독수리라고 합니다. 독수리는 거저 독수리가 된 게 아니에요. 독수리는 거저 태풍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태풍을 관조하는 그러한 그 존재가 아니에요. 독수리는 어미 독수리로 하여금 새끼 독수리 시절에 철저하게 훈련받고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혹한 길을 거쳐서 창공을 나는 위대한 새로 거듭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독수리 새끼가 부화해서 이제 나와서 그 보송보송한 그 보금자리에서 누워있다가 어느 정도 크면 어미 독수리는 그 보금자리에서 깃털을 다 뽑아내 던져버려요. 그리고 밑에 가시만 웅콩, 그러니까 새끼들이 거기 누워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둥지의 가장자리에 서서 다 있으면 어미 새끼가 새끼 새를 하나 다 땅으로 떨어뜨려요. 그럼 새끼는 엄마의 날 살려라고 하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떨어지는데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어미새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디서 있었는지 어미 독수리가 나타나 손설같이 나타나와서 날개를 펴서 그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새끼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또 그러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새끼 새에게서 여러분 이 쭉지에 힘이 생기고 여러분 공중을 타고 날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독수리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그래서 마침내 하늘을 나는 제왕이 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마귀에게 패배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왕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훈련하시듯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철저히 훈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거기 아멘 하십시다. 홍수가 몰려올 때 홍수 자체만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홍수 위에 하나님이 좌정해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시편 29편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홍수가 몰려오면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네, 홍수 위에 계신 홍수를 타고 오신 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홍수 위에 좌정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홍수를 보내실 때는 홍수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홍수 위에 누가 친히 좌정해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홍수 위에 좌정해 계신. 그러니까 홍수가 올 때는 누구도 우리에게 같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도 홍수와 같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홍수 때에 낙심이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홍수를 능히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홍수라는 환란이 닥쳐올 때 여러분 낙심, 절망, 좌절하고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홍수 위에 계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홍수를 통해 나에게 찾아오실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홍수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혹한 길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시편 32편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지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셀라. 홍수가 범람하는 인생의 혹한을 만났을 때 여호와 영광을 체험하려면 하나님 뭐하라고 말씀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도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하지만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홍수가 밀려와서 나의 삶의 기반을 쓸어가 버리고 나의 삶의 기반을 흔들어 버릴 때 우리는 그때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까요? 미가서 7장 8절 말씀을 붙드십시오. 같이 시작.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어두운데 앉을 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바로 인생의 혹한 길을 만날 때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어떠한 비상수단을 강구해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그때가 바로 언제냐? 어두운데 앉은 때예요. 인생의 혹한 길을 만날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엎드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까지 세워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시금 덥석 부여잡고 일어날 힘을 주시고 우리 이렇게 세워주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인생 혹한의 계절을 만났을 때 인생의 봄이 오게 하려면 특별히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33장 1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길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이었지만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인생의 혹한 길을 만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스러운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혹한 길을 만났을 때 낙심 절망하고 두 다리 뻗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십시다. 우주선이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것은 1969년이에요. 그때 쏘아올린 그 우주선이 아폴로 11호였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암스트롱 기억하죠? 암스트롱. 나이가 좀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 어렸을 때, 제 초등학교 때 그때 막 난리가 났습니다. 달나라에 사람이 갔다고. 암스트롱, 콜린스, 올드린 이 세 사람이 우주선에 타고 갔다 왔어요. 첫 번째. 그리고 2년 후인 1971년에 아폴로 15호를 쏘아 올렸는데 그때 승무원은 데이빗 스콧, 알프레드 워든, 제임스 어원 이 세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달 착륙선 조종사였던 제임스 어원 대령이 달을 탐사하고 돌아온 후에 한국에 와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지구에서 달을 보면 달은 조그맣고 흑백으로 보이는데 달에서 지구를 보면 아주 거대하게 크고 그리고 총천연색이라고 말합니다. 달을 표면을 다 탐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캡슐을 타고 지구를 향해 떨어질 때, 달에서는 지구로 오는 거예요. 떨어질 때 낙하산 2개가 펼쳐져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낙하산 1개만 펼쳐지고 다른 낙하산 하나는 펼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비상 대책을 강구해도 속수무책이었어요. 사자가 쓰러지고 있었어요. 그때 휴스턴 사령탑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대로 떨어지는 때에는 그들이 완전히 먼지처럼 박살이 날 거예요. 그러나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어떠한 대책도 없었어요.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럴 때였습니다. 그 세 사람 중에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모두 다 우리 기도하자.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우리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이구 동성으로 즉시에 그 곤란한 때에 외침이 나왔다는 거예요. 캡슐을 타고 지구로 떨어지고 있던 우리 승무원들은 물론 지구의 휴스턴 사령탑에서도 모두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방법이 안 통하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 느닷없이 땅에서부터 회오리 바람이 확 일어나서 치솟아 오르는 것이었어. 그 바람을 맞으면서 회오리 바람이 쫙 올라가는, 회오리 바람이 누구를 데리고 올라갔죠? 엘리야. 그 강력한 바람, 차량도 회오리 바람이 쓸어 가지고 올라가 버립니다. 차량도.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해요. 그런데 그 회오리 바람에서 낙하된 두 개가 터진 것과 똑같은 속도로 우리는 천천히 떨어져서 안전하게 지구에 착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건을 계기로 어원 대령은 우주선을 조종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몸소 체험했노라고 여러분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때 그 일은 기적이었습니다. 아멘.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간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천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움직이는데 하나님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서 이제는 영락없이 죽었다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판단할 그때라도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거기에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오리 바람을 누가 생각해내겠어요?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 그 똑같은 속도로 불어올리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혹한 길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 나방이 뉘의 꼬치에서 나올 때에 안간힘을 쓰고 구멍을 뚫고 나와야 날개에 기름이 빠져서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 수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자는 방이 누에꽃을 키우는 방이었어. 그래서 그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누에꽃이랑 같이 잤어요, 제가. 그 누에꽃이가 이제 그 꼬치에서 나방이 나올 때쯤 오전 내내 몸부림을 치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면도칼로 쫙 베줬어요. 제가 얼마나 착한지. 그랬더니 이것들이 나와가지고 날개는 그냥 땅바닥에 뒹굴뒹굴 나가 저녁 때쯤 다 죽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누에꼬치가 오전 내내 그 나방이 누에꼬치를 하면서 나오면서 오줌을 날개 쭉지에 붙은 기름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가 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착한 마음으로 그걸 잘라줬더니 날개 쭉지에 있는 무엇을 제거를 못한 거예요? 기름이 제거가 안 돼 날개가 펴지지를 않는 거예요. 펴지지 않는 날개 가지고 어떻게 납니까? 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왜 혹한의 계절을 하나님 허락하시느냐? 우리 옛사람의 그 기름때를 좀 너희가 고난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그 옛사람의 고난의 그 세상의 때를 다 벗겨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들이 믿음에 생겨서 믿음으로 창공을 날 수 있는 믿음의 날개가 달려진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믿음의 날개가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믿음의 날개가 있냐고 물어봐요. 이 믿음의 날개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혹한의 계절을 잘 통과한 사람이에요. 근데 혹한의 계절을 주면 이리 빼지고 저리 빠지고 혹한의 계절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옛사람의 찬때가 묵은 때가 고대로 있어서 믿음의 날개가 펴지지가 않아요. 세상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묻혀 살다가 세상 사람 같이 가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혹한의 계절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 옛사람의 그 때가, 묵은 때가 우리의 심령에서 벗겨져서 믿음의 날개가 펴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믿음의 날개가 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날개를 쫙 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환난 중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해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모든 거 다 잘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마지막에 인내인데 인내를 못했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돼요. 아홉 가지를 다 잘했어도 마지막 관문이 인내인데 인내를 못하면 그 모든 아홉 가지의 수고가, 노고가 다 뭐가 돼요? 물거품 되는 거예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에서 인내의 중요성을 이같이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열매를 맺는 자. 결실한다는 말이 열매를 맺는 자는, 어떤 성경에서는 열매를 맺는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성경은 결실한 자라고 똑같아요.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도 중요해요.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잘 지켰어. 마지막 하나님 이제 길을 여시려고 하는데 스탑, 하나님 그만할래요. 그러면 그동안에 말씀을 듣고 지키고 다 뭐가 돼요? 물거품 되는 거예요. 물거품. 어리석은 사람이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동부에서 노다지 들어봤지요? 골드러시 때문에 막 다 캘리포니아를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막 금광을 샀습니다. 엄청난 돈을 주고 사서 파고 팠는데 금이 안 나와. 그래서 이 금이 안 나오는 거. 지질학자는 금이 엄청나게 있다는데 금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걸 헐값에 팔아버렸어. 근데 그 헐값에 사들인 사람은 그것을 얼만큼 더 팠느냐? 삽 한 자루 길이를 더 팠더니 금이 나오는데 그동안 그 어떤 광산에서도 나오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금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광을 판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이 미치고 환장하겠죠. 근데 그 사람은 미치고 환장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자기 인생의 거울로 삼을. 인내해야 되는구나. 내가 한 삽만 더 파왔으면 그 당시 최고의 부호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구나. 그래서 그 유리 사람이 모든 일을 절제하고 인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대한 사업가로 변신해요.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없으면 다 잘했어요. 사람들이 막 잘한다고 박수치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훌륭하다고 그러고 다 소용없어요. 마지막에 삽 한 자루 남겨놓고 금강 놓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끝까지 인내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서도 지도자급에 오르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우직하게 참고 어려움을 견뎌내는 사람이 어느 공동체에서도 여러분 지도자급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 회사 저 회사 전전하는 사람은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떠돌이가 되어서 결국 인생의 낙오자가 됩니다. 가정도 환난의 바람 불어올 때 끝까지 인내하고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자녀들도 잘 되고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무슨 열매가 있어요? 인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인내 열매. 그 다음에 격언 중에 무슨 격언이 있어요?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이거 다 알잖아요. 인내는 써요. 그러나 그 열매는 너무 달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쓰디싼 혹한의 계절의 그 쓴맛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해. 인내 조금만 한 자루만 더 팠으면 됐을 텐데 그 삽 한 자루는 한 2, 3일이면 파는 거예요. 그거 장비로 파니까 하루만 팔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때려쳐버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 여러분 인내로 열매 맺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아무리 착한 마음으로 그래요 맞습니다 아멘 주여 할렐루야 감동적으로 말씀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막 지켰어. 그래서 말씀을 지키다가 이제 조금만 더 하루만 더 하면 되는데 그 전날 때려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동안에 모든 수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맡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꽃피는 봄이 오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을이 오게 돼 있어. 그런 인내가 없이는 여러분 꽃 못 봐요. 혹한의 계절이 없이는 개나리, 진달래, 튤립, 백합, 히아신스, 튤립 이런 거 못 본다고요. 호주에서는 그런 꽃 없어요. 뉴질랜드인가 그런 꽃 봤어요? 없어요. 혹한의 계절이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대단한 민족으로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날씨 탓도 있어요. 혹한의 계절을 한국처럼 뜨거운 그 겨울의 매서운 맛. 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다 겨울에 롱패딩, 백합만 롱패딩 이해가 안 갔다는 거야. 자기들 와서 미국, 한국의 겨울을 펼치다 보니까 롱패딩 없이는 안 되네. 이 한국의 겨울은 너무 혹독하네. 다 제일 먼저 찾는 게 롱패딩 찾는다는 거야. 혹독한 계절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혹한 기에 기뻐하세요 하고 축복해. 옆에 보시면 당신의 혹한 기를 만났을 때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바울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했는데요, 그 이유를 이같이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뭘? 연단. 이 연단이 뭐냐면 품격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이룬다는 거예요. 원어로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하면 뭐가 우리에게 생긴다고요? 그리스도의 품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 인내 안 하면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 품격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 안 생겨요. 안 돼요. 품격이 있는 그리스도인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소망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저분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가 있네. 저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네. 그게 여러분 인내를 믿음 생활하면서 마귀가 주는 각가지 혹한의 그 문제들을 다 임마를 하나 믿고 기도함으로 물리쳐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끝까지 견뎌낸 사람이에요. 인내하십시오. 할렐루야.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에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핍박을 당하지 참고 견뎌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와, 왜 그래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품격을, 그리고 품격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정말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이것 중에 하나만 와도 힘들 텐데 핍박을 당하고 또 참고 견뎌냈다.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로 터서 죽임을 당하고 죽였다고 버렸어요. 하나 살려줘서 산 거지. 이 다윗에게, 바울에게 당한 이 엄청난 시련 어떻게 견뎌냈냐? 바로 환난은 뭐를? 인내를. 인내는 무엇을? 품격을. 품격은 무엇을? 소망을 이루고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성령으로 같이 말합니다.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되는 줄 알미라.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이 부족함 없도록 채우려고 너희의 소망을 다 이루어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열매를 풍성히 주시려고 이런 환난과 시련을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여러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고난, 혹한의 계절을 만나지 않았다면, 또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그러한 억울함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결코 총리 대신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요셉에게 당한 그러한 갖가지 시련과 역경과 그 혹한의 계절은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실로 가도록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하면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이 고난이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징검다리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인내는 사람이 갖추어야 될 최고의 덕목입니다. 사람이 갖추어야 될 최고의 덕목이 뭐라고요? 인내예요. 가장 마지막에 파이널 하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면 인내예요. 네가 은퇴가 있나?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 인내하지 않으면, 시험을 참지 않으면 생명의 멸류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해 보시고 그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9절에 이 같은 말씀을 하세요.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서 끝 마지막 부분에 이제 마지막 테스트에서 이제 점수 매기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인내 안 해. 그만할래요. 그러면 탈락이에요.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인내의 여부를 통해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인내가 그만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덕목을 다 갖췄어요. 그런데 인내가 없어, 그 사람. 그러면 그 사람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네, 모든 열매는 뭘 통해서 예수님이 맺는다 그랬어요? 인내를 통해서 맺는다 그랬거든요. 인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큰 환난과 시련과 역경 별로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 사람은 가만둬도 저절로 자기 백성이고 자기 나라 지옥이 올 건데요. 그러니까 안 건드려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교회를 다니면 마귀가 별의별 시험과 환난을 가져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교회에서 그를 어떻게든지 뽑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교회 다니면 뭐가 많이 온다고요?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갖가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왜? 마귀가 그 사람 거기다 가만뒀다가는 말씀 듣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어디 갈 것이기 때문에 천국 갈 것이 자기 나라에서 뺏기거든. 그러니까 갖가지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14장 22절에 시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를 겪어야 할 것이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하늘나라 가는 거 보통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습니다만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많은데, 여러분, 하늘나라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믿습니다만 하고 여러분 하면 가는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을 통과해라, 너를 부인해라, 그런 말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너는 믿습니다만 외쳐라 그랬겠지, 예수님이. 예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든 나를 쫓고자 하는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그 다음 뭐까지 지고? 자기 십자가까지 지고, 무엇을 통과해서? 좁은 문 통과해서 또 그거 끝난 거야. 어느 길로 걸으라? 좁은 길로 쭉 가라는 거야. 가다가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비껴나면 끝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좁은 문 통과하여 좁은 길로 걸어가시를 축복합니다. 이게 생명 길이에요. 그 끝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넌 이미 구원받았어 라는 마귀의 말에 속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조차도 죽기 직전까지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어디 이르리 한다고? 부활. 구원 받지 못한 사람 부활에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 받고자 한다 싶다는 거예요. 그럼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가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바울은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한 사람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스스로 생각해,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이미 이루었어, 나는 온전히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잡으려고, 구원을, 그 부활이 이루려고 끝까지 쫓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오히려 어떤 생각 갖고 있었느냐?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말은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그때서 고백해요.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가 여차하다가는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무엇을 이루라? 구원은 그냥 믿습니다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 예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그런 말을 지어냈을까요? 마귀가 지어낸 거예요. 여러분,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이에요. 그 길은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은 많습니다. 사망길을 찾는 사람은 부지기수예요. 그러나 생명길,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은 적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혹한의 계절이 여러분에게 수시로 찾아와도 좁은 길을 고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 길만이 산길이기 때문에. 그 길만이 생명길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은 임종을 앞두고서야 비로소 자기가 천국 갈 거라고 이렇게 고백해 확실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내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 사람이 의의 면류관 받을 수 있어요? 없지요. 천국과 의의 면류관 받아요. 그런데 의의 면류관은 나를 위해서 예비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7절에 나와요. 선한 싸움 싸웠어요. 두 번째 뭐예요? 달려갈 길을 다 갔어요. 사명을 완수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면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바울은 그 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환난 앞에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게 인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믿음으로, 너의 인내로 너의 뭘 얻으리라? 영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을 얻어서 여러분 영혼이 영원한 천국 가시기를 원하시면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미 구원받고 또 교회 다니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 갈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하는 것이 쉽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 좁은 문으로 통과해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런 말씀을 결코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마귀가 갖가지 시험으로 좁은 길을 못 가게 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와요? 갖가지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에 의하면 우리에게 뭐가 와요? 혹한의 계절이 오는 거예요. 요백의 그런 혹한의 계절을 하나님 막으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계절을 통과하는 것이 요백에 더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해봐. 그래서 결국 욥은 메꼽의 축복을 받았어요.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을 가만 보고서 박수를 치거나 방관하지 않아요. 눈을 부릅뜨고 언제 저놈을 내가 걸고 넘어지지? 저놈을 넘어뜨릴 기회가 뭐지? 연구하고 회의하고 별짓 다 해요. 그들이 모여서. 아, 쟤는 이게 약해. 그 부분을 꼭 물고 들어집니다. 여러분 약한 게 뭡니까? 혈육입니까? 여러분 약한 게 뭐예요? 돈입니까? 여러분 약한 게 육신입니까? 여러분 자녀입니까?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니면 쾌락입니까? 너무 잘 알고 있다가 이전에 넘어진 경력이 있던 그 분야를 또 걸고 넘어져요.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강한 부분은 마귀가 절대로 안 건드려. 해봤자 안 되거든. 그 약한 부분, 약한 고리가 있거든요. 그걸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 마귀에게 틈을 줘서 마귀에게 넘어지면 결국 어떻게 믿음에서 대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결국 뭐 받기 위해서라고요?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인내하지 못하면, 혹한의 계절을 만나서 힘들고 어렵다고 인내하지 못하면 영혼의 구원을 뭐예요? 놓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로, 봉사로, 전도로, 선교로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살다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해서 결국 지옥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우리 모두 마귀가 그 어떤 환난과 시련으로 시험해도 말씀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